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잠언 14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고 또 여러 주제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해야 될 주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격언들을 전체를 다 우리가 한 번에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씹어 먹듯이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 잠언을 잘 묵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었던 구절들 몇 구절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1절,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한다.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왜 여자는 꼭 이렇게 가정에만 매여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지? 라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잠언에서는 여성을 의인화시켜서 지혜 여인과 우매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것 뿐이지 실제 여성의 역할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해석하실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꼭 의인화된 어떤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으로 해석하진 않고요. 실제 그냥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여자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만 해석되지라는 것은 현대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잠언이 쓰여졌던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가정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지혜롭다 한들 그 여성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가 우매하다 한들 그 여성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지도 않고 사실 이 가정을 세우거나 파괴하는 것은 남성의 역량에 달려있다라고 많이 생각할 때거든요. 잠언은 사실은 앞에서 남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지혜로운가 아닌가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고 파괴되는 것들을 몇 구절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꼭 남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가정을 세울 것이고 우매한 자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1절 묵상하면서 내가 나의 어떤 지혜로움과 우매함이 내 가정 또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파급력을 미치는구나 이런 부분들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절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잘못되고 비뚤어진 길을 걷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9절에도요. 뒷부분에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직한 사람은 겁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겁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겁을 내야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또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짓 평안,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주는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절엔 이런 말씀도 있네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른다. 그러나 소의 힘이 아니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소가 없으면 깨끗하게 외양간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일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 문제를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와 좋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농사를 짓더라도 텃밭이나 가꿀 수 있겠죠. 제대로 된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어떤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만 무사 안일한 방향으로만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도전해서 얻어내야 할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그렇게 소극적이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네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20절을 보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나쁜 거고 부유한 사람이 좋다는 건가? 가난한 사람 업신여김 당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정말 성경적으로도 나쁘다는 표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뒤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이다. 자, 이 두 구절이요. 우리의 현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따로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실에 있어서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가난한 사람이 이웃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 것,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몰라서도 안 되고 또 그 현실을 무시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다. 이렇게 21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의 재물과는요, 어떻게 보면 재물 자체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면류관과 같아도 미련한 자의 소유는 어리석은 뿐이다. 둘 다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소유했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면류관 같지만 우매한 사람이 재물을 소유했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물 자체는 중립적인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재물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달라지는 현실을 또 알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재물을 중립적으로 여기되 그러나 그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던 절은요, 13절입니다. 웃는다고 해서 슬픔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웃음이 끝나면 슬픔은 여전히 남는다. 이 구절도 참 마음에 울림이 있죠. 우리가 슬픈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웃는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실 슬퍼하는 행위 자체 또한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막 슬픔이 있을 때 억지로 웃어서 그 슬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슬픔 속에 깊이 젖어들어서, 성경에 이제 애가라는 장르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나 또 예레미야 애가나 또 이런 노래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슬픔 속에 깊이 젖어들 때 오히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 웃음으로 자신을 위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 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서라도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